주기도문 강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줄줄 외우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은 딴 데 있고 입으로만 그냥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기도의 보물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한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세수부터 하죠, 그죠? 말끔하게 세수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아침에 세수를 했지만 또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외부에서 묻은 먼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녁에도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고 깨끗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또한 죄 용서함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게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 첫 번째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이러한 삶은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불의한 삶을 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기 속에 나타나는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죄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한 그런 강대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죠. 징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세요. 그리고는 또 살만하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의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갈 때도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죠?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것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선이 있습니다. 불선. 이 불선이라는 말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무엇까지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 그것은 결국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불선에 속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길을 걸어가던 누가 보게 되죠?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보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만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급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게 약을 바르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게 하고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다음에 올 때 그 사람의 것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혹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신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죄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불선과 그리고 불신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죄성을 가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의심하고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오늘도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 마음의 죄,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 내가 아무 죄가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내 양심이 깨닫게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비춰진 그 영혼의 거울 속에 나타나는 나의 얼룩진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죄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은 간음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요, 아무도 말없이 뒷걸음질 쳐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정결함을 입고 오늘 이 밤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해물을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할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죄 없는 척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는 어때요? 마치 마른 뼈가 마르는 것처럼 내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짓눌림과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강단 옆에도요 지금 예쁜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이 화분에 이 아름다운 꽃도요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런 주의 보혈에 용서함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기도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언제든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언젠가 한번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내한테 한마디 하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 나는 두 마디 퍼붓고 싶어요. 때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갚아주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속에 불쑥불쑥 분노의 마음들이 치밀어 오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용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은혜를 갖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 감정이라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됩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끝없이 용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그 미움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 받고자 나왔지만 그 마음이 자기를 짓누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어요. 그런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합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그에게 여러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의 심령에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고 용서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